열매 맺지 못하는 오렌지 나무의 노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스페인 시인의 시입니다. 나무꾼이여 내 그림자를 나한테서 잘라내 줘요. 열매 없는 자신을 보는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줘요. 왜 나는 거울들 속에서 태어났죠? 낮은 나를 에워싸 맴돌고 별 많은 밤은 나를 판에 박듯 복사해요. 나는 나를 보고 보지 않고 살고 싶어요. 중략 나무꾼이여 내 그림자를 나한테서 잘라내 줘요. 열매 없는 자신을 보는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줘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별 의식 없이 살아가지만 이 시인은 열매 없는 자기가 고통스럽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열매는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포도원 농부는 먼저 가지치기부터 합니다. 가지치기를 한 후에 봄이 되면 이제 줄기에 붙어있는 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서 줄기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잎이 나고 마디가 생기고 마디마다에 꽃송이가 맺히고 꽃이 피고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치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순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농부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좋은 열매를, 극상품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말입니다. 이 농부가 하는 일은 꽃돌이에 의한 결실불량을 방지하고 포도알이 씨라고 크게 되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습니다. 이제 꽃 피기 전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싹이 나서 꽃송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한번 거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꽃송이들입니다. 요 전체가 꽃송이입니다. 다음 건 보면은 여기에 꽃송이에 이제 꽃이 핍니다. 요 수수리인데 수수리 5개씩 핍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수술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요게 수술이 수정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요것이 포도 알맹이로 자라게 됩니다. 요거 강한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요게 빨리 말라가지고 요 수술이 암수술이 제대로 수정을 못해서 요것이 열매가 안 되고 낙과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요것이 이제 비교한 거예요. 요 꽃 피기 전에 꽃송이고 요것이 이제 꽃이 핀 꽃송이. 다가 5개씩의 꽃이 이제 꽃수술이 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보니까 이파리도 많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꽃이 제대로 잘 피지 못하고 꽃돌이가 되는, 그래서 이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꽃
꽃송이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요게 이제 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된 이런 건데, 이 농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건 많은 열매를 이제 맺고 이제 다 익은 이제 포도가 여기 이제 주렁주렁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가지치기 할 때 여기까지 딱 치고서는 요 두 이제 새순만 남겨놓는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되는 요 부분에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이제 새순이 쫙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꽃송이도 조금씩 이제 보이죠. 이게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송이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걸 아까워서 다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이게 포도가 제대로 결실을 좋은 열매로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라줍니다. 여기 자른 거가 여기 이제 보이는데 요게 어깨송이라 그래요. 어깨송이는 작은 형 동생처럼 이 큰 송이에 이제 붙어가지고 나온 건데 그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 딱 잘라버려야지 이제 요것이 송이로 제대로 잘 커가지고 더 열매를 잘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어깨송이만이 아니라 이게 큰 꽃송이가 있다는, 큰 송이가 있는데 큰 송이가 있을 때는 이 큰 송이 위쪽 부분, 끝에서부터 이 위쪽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것들이 영양을 잘 받아가지고 더 튼실한 열매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라줘야 돼요. 여기 이제 이게 덩쿨손인데 덩쿨손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요것도 덩쿨손입니다. 덩쿨손도 이제 자라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과감하게 잘라줘야지 다가 이제 열매 맺는 대로 이렇게 이제 자양분이 거기로 이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열매가 이제 맺혀가지고 요 포도 알맹이가 이제 콩알만하게 되면은 여기에 알속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속기는 한 알, 두 알 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매듭에 있어서 몇 개가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 딱 너무 많으면 여기 딱 잘라줘야 된다는. 여기도 잘라주고 이쯤에도 잘라주고 뭐 이렇게 잘라줘야, 그리고 큰 소리가 되면 이 밑에서도 이게 또 몇 개 잘라줘야지 이제 이것이 제대로 더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면은 한두 개 더 올라가 보세요. 요 밑에는 없나요? 그럼 더 올라가. 예, 그 다음, 요런 데 보면은,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조그만 요거 보이지요? 요게 겨순이에요. 겨순이 요 놔두면 요게 또 줄기로 이렇게 쭉 자라가서, 거기서도 이제 꽃이 핀 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도 과감하게 다 따줘야 되는 겁니다. 덩쿨손도 따주고, 요런 새순, 겨순도 다 따줘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속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봉지 씌운 거 있잖아요. 봉지를 씌워줘야 거기에 말벌이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들어가서 이 포도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도 이제 종이를 씌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약을 한번 친다 그래요. 약을 쳐서 이제 또 해충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는 기다리기만 하면 이 포도는 더 이상 낙과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감이나 체리나 이런 것들 보면 낙과가 중간에서 많이 생겨요, 그죠? 근데 포도는 한번 이렇게 딱 정리되고 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전체가 이렇게 다 잘 이렇게 연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일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도 가지치기에서 이 줄기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에서 줄기에 붙어 있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부실한 가지가 된다거나 우짜한 가지가 된다거나 뻗짜한 가지가 돼가지고 된 것들은 다 잘라버린다.
아예 그냥 줄기에 붙어있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잘라버리고, 그래도 튼실한 가지는 그래도 마디를 2개 놓고 이게 딱 잘라버린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나무 줄기가, 포도나무 줄기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나무 줄기에 어떻든지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은, 이렇게 잘라져 나간 모든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가지고 이거는 땔감으로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주님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 붙어 있는데 이 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액을 받는데, 수액을 받아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일에 하여튼 간에 자를 것은 자르고, 떨쳐낼 것은 떨쳐내고, 순자하게 하고, 하여튼 간에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라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열매라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네? 전도의 열매잖아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직도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연결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받았을 때는 이게 기뻐서 이것을 입으로 전할 수가 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bek히면 오늘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야 내가 너무나 정말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생긴 이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도도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명함도 가지고 가고 이제 커피도 가지고 와서 이제 서울역을 하긴 하는데, 이런 전도가 효과가 더 많은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은 고구마 동굴 캐기 전도 방법도 있고, 그게 이제 관계 전도라. 여러분 고구마 캐본 사람 있을지 모르세요. 고구마 줄기를 쫙 이제 드러내면은 거기에 뿌리에 쫙 이 고구마들이 딸려가지고 쭉 따라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내가 친한 친구 몇 사람한테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또 이제 또 친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이 이제 이게 관계 전도, 고구마 동굴 캐기 전도, 뭐 이런 식이,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한두 명씩 이렇게 전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는 또 무슨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 열매. 뭡니까? 9가지 열매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개씩 외우면은 잘 외워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3가지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성령께서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걸 맺을 수가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사랑, 이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면서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주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비로소 이게 맺혀진다. 근데 가운데 토막 3가지는 뭡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 하나님의 특성이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미운 놈이라도 떡을 더 주시는,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분이시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은 이 세 가지는 헬라 사회에서 미덕으로 삼았던 그러한 덕목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는 유교 시대 때에 5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들을 맺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인간사회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것들,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들은 보통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맺을 수가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착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열매가 이게 성령의 열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착한 행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했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제일 많은 계명, 새 계명, 이거를 행함으로 말미암는 열매, 이게 착한 행실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야. 첫 번째 나오는 이게 맺어져야 된다. 이거를 맺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의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행실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 기독교인들 진짜 괜찮네. 이게 편애도 하지 않고 정말 진짜 사랑을 베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괜찮은 사람들이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규명을 잘 못해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삶을 통해서 이 삶에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가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된다. 딱 붙어 있으면 된다. 떨어지면 절대로 안 돼. 떨어지면 다 말라버리고 가지에 불태워버리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는데, 붙어 있어야 돼. 가지치기를 당하고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렵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되고 씨란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붙어 있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우리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것보다도 주일 성수를 해야 예배도 드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좀 듣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나요? 못 듣잖아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이게 영육간에 다 중요해요. 미국에서 이게 조사 통계를 나온 거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수명을 비교해 봤다.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7년 차이. 럭키 세븐 7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이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부 개척 시대 때 이런 일도 있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동쪽 그쪽에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저쪽 유럽에서 사람들이 건너갔잖아요. 건너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개척이 되면서 서부 쪽에 막 이 황금도 나고 뭐 이제 땅도 가서 차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동부 쪽에 와 있던 이제 유럽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서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려가고 뭐 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아직 기차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황금 땅 이게 있으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쉬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가가지고 선착순 해가지고 거기 도착했던 사람들 다가 병들어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청교도들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달려갔다 이거예요. 같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딱 쉬어야 되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 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달려가고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서부에 도착해가지고서는 다 건강하게 자기가 목회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 주일 성수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여러 가지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제일 주의로 우선적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럴 때에 여러 가지가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꽉 붙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붙어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뭐를 공급받지요? 수액을 공급받는다.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가지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라가지고 막 꽃도 피고 이러면서 꽃도 잘 이렇게 다듬고 이러면은 정말 좋은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다. 여기 수액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읽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게 된다.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줄기에 붙어 있고 수액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아름답게 정립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나무 줄기에 붙어 있고 수액을 잘 따라당기고, 이 수액은 뭐냐? 주님의 말씀, 성령. 근데 성령이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 이거거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시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내 사랑 가운데 거해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면서 사랑의 계명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최상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최상의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기독자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부터 무성한 잎 대신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게 됩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꽃과 열매의 비율을 보면은 포도나무에 꽃이 핀 다음에 이게 열매로 상품화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5분의 1밖에 맺어지지 않는다. 이 포도꽃송이 남겨진 요 꽃송이가 몇 개가 꽃이 피는가 하면 350개가 약 피는 캠벨 포도, 우리나라의 70~80%가 캠벨 포도인데 그게 350개가 되고 그 다음에 포도 이거 가지고 열매가 맺혀져 있는 이 열매 개수가 몇 개인가 하면은 70개. 5분의 1만 열매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는 어쩌면 5분의 1 정도도 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길벗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사실도 한번 들었잖아요. 듣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떻든지 꽉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거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점점 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